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살아가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들, 또 어떤 선생님,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좌우지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만남을, 또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귀한 손님을 집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청소도 하고 집안에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실내를 잘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손님은 크게 실망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만큼 우리의 만남도 깊이를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남 중에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남의 열매를, 더 큰 만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요,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이루어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감정에 매우 예민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요, 어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찾아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베드로가 어떤 모습일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인데요,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지만 순진해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건 그의 손입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또 굉장히 거친 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일, 그 거친 일을 하면서 그의 손은 분명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인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그물이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이 한 2m에서 2.5m 되는데 그 그물 위에는 가벼운 코르크 같은 것을 달아둬서 물에 뜨게 하고, 또 반대편에는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 2개로 그 긴 그물을 빨리 이렇게 쳐서, 그리고 그 안으로 고기를 잡아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기계도 없는 그 당시에, 그 캄캄한 밤에 이 배가 한 서너 명, 4-5명이 타는 배인데요, 배는 이렇게 동력이 노를 저어야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90m나 되는 그물을 빨리 그물을 치고, 또 고기가 도망치지 않도록 그물을 끌어 잡아 당겨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낚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안 그래도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그 마음이 크게 상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속이 상하지만 또 그물을 손질해 두어야 내일 고기를 잡으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경호원이라도 있었더라면 또 제자들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을 막았을 텐데요. 제자도 부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배를 띄워 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해변 가까운 곳에서 배를 대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에 태워서 육지 가까운 데로 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집에 가서 편히 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마음속에 짜증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배를 태워달라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는 베드로의 대답은 온갖 욕설을 하고 저리 꺼져라고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 자신의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해변 가까이 배를 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말씀으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로얄석은 어디일까요? 옛날에 부흥의 부흥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앞자리가 은혜 받는 금메달 자리고 그 뒤에가 은메달이고 그 뒤에가 동메달이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앞으로 와야 된다. 설교자의 침 세례를 받아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침이 튀기면 절대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앞자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배 위에서 선포하실 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는 예수님이 침이 튀길 수 있는 그 자리는 배 아닙니다. 그 배 안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말씀으로의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좋은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또 깨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부감을 느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비참한 자신의 모습,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테랑 어부의 자존심을 긁는
예수님의 발언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의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시몬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베드로라고 하면 아마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지만 만약에 빈 그물로 올라오기만 해봐라, 예수님을 책망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미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의지를 들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2배의 고기를 실었는데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붙잡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만난 첫 번째 만남,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의 만남, 이것은 순종으로만 가능한 만남이고 이런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배에 내가 선장이 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아무리 얻으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 말씀으로의 만남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만남이 이 첫 번째 만남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자칫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러면 넘치도록 체험을 받으려고 순종하자, 더 받으려고 더 순종하고 더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이끌고 항구로 돌아올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우울했던 그 기분이 다 사라지고 아마 기분이 째질 만큼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막 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속으로 막 흐뭇해하며 기쁨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아마도 배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자랑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두 번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을 목격하게 되자 이제 베드로는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피, 선생님, 인간 중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만남의 깊이가 말씀을 떠나 예수님 자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 메시아 되심과 더불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신의 형편없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만선이 된 배 위에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화가 되고 망하게 된 것이고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이신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청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것이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만나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두렵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자리로 만나는 자리,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구와 같기도 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의 자리는 바로 비전으로의 만남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오던 베드로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을 비전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수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넉넉한 하루 품삯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온 식구들이 함께 실컷 물고기나 먹으라라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평 동북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평 동북교회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박하고 순진하지만 감정적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만남, 비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비전의 만남,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의 만남을 예수님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얻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연약한 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 비전의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의 만남까지 이룬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육지에 대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남을 이룬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부라는 직업도 내려놨을 것이고요, 그에게는 물론 가정도 있었겠죠. 부모님도 있고 어쩌면 자녀와 아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그런 결과물만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거치고 또 비전의 만남을 거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죽음이 슬퍼 보이십니까? 안돼 보이십니까? 억울해 보이십니까? 그냥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물고기나 낚으며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베드로의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은 긴장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비전을 쫓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이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씀과 인격을 넘어서 비전의 만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